제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척 많이 싸웠는데요. 제발 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동생이 때와 고집이 너무나 세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꼭 사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길거리를 가다가도 들어 누워서 꼭 그거를 사달라고 하는 그런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나인 제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잘 듣지 않아 믿고 제가 좀 없었으면 내가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할 텐데 그러한 마음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 이게 성인이 되고 보니 동생이 이제 편의점에 그 사업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것의 실패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환청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기보다 항상 제 중심에서 자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동생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동생이 죽고 싶어 한다는 죽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 아파하는 것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동생이 나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동생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 대해 남매지간이었지만 못마땅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었고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그대로 봐주기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서로에게 들어가니 동생과 저에게 서로에 대한 안쓰러움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 이후로부터 도울 수 있는 것은 서로 돕게 되고 이제는 최근에 어머니가 안 좋으셔서 정신적으로 안 좋으셔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일을 의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혼자 감당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같이 이제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니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말씀인지 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여야겠다고 합니다. 기업물을 짜 보아스가 먹고 마실 때 그리고 그가 누울 때 그에게 룻에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룻은 순종하고 보아스에게 들어갑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복을 빌며 자신보다 앞서서 기업물을 순서가 있는 자에게 이야기한 후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가 룻의 안식할 곳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오미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보리 추수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갔던 룻의 이야기를 통해 우연히 친족 보아스를 만나고 그 밭에서 일함을 통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결의야찬 행동을 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먹거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돌아오는 과정에서 홀로 된 두 며느리가 너무 안타깝고 더 이상 줄 아들이 없어서 그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오르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떠났지만 롯은 붙쫓았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자신도 거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을 고백하며 아무 소망도 없던 자신에게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런 나오미는 그런 며느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안식처를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안식처가 뭘까요? 보금자리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롯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기업물을 자로 선 보아스와 동침할 것을 권합니다. 기업물을 자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서 결속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에서 땅을 잃어버리거나 불의한 경우로 땅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것을 대신 사주며 사주는 그런 것이 기업물을 자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보아스와 동침할 것을 권하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시어머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며느리 결혼의 길을 열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확신을 얼마든지 뛰어넘어서 우리의 현실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을 거뜬히 반전시킬 수 있는 분임을 나오미는 지금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로 대책 없이 무작정 나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나오미의 말은 세 가지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째, 보아스가 누군지 다시 설명해 줍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라. 룻에게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나오미의 말투였습니다. 둘째, 오늘 저녁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 것이다. 보아스가 타작이 다 끝나면 밤 늦게 타작마당에서 한 초소에서 잠을 청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룻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욕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향수도 바르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인처럼 이제 과부의 옷을 벗고 여인처럼 예쁘게 단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자리 잡고 누울 때 발 밑에 쏙 들어가면 된다는 확신에 찬 당부를 합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인간적인 방법에 술수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하시는 일로 여기며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지와 책임이 있었던 또 며느리의 행복을 바라는 긍휼과 인내와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태도에 룻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룻의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룻의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매우 위험한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할 것을 고백하며 6절에 그대로 행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이 끝난 후 잠들어버린 보아스에게 나아가 발밑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룻에게는 이 명령이 아주 위험하고 생명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롯이 만약 이러한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로도 한다면 보아스를 유혹하여 음행하려고 하는 이방 여인으로 여겨져 이스라엘의 관습상
돌을 맞아 죽던지 이곳에서 추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시어머니의 위험한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신을 복되게 하기 위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 일을 통해 자신과 시어머니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는 시어머니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롯의 순종을 통해 나오미의 기업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나의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보아스의 반응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반응인데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리라. 먼저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또 13절 이방에 여기서 머무르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여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두 번씩이나 내가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발밑에 누워있는 롯을 보고 놀라 몸을 돌이킵니다. 그가 누군지 묻자 롯이 자신을 소개하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롯이 수치스러워할 것을 대비하여 그녀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그녀가 베푸는 인애를 칭찬합니다. 롯의 인애는 시어머니를 복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줄 생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표현입니다. 보아스는 롯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아쉐트 하일이라는 그 원뜻을 갖고 있는데요. 즉 존경할 만큼 지혜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을 기준으로 하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결국 그녀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롯을 인정하며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먼저 기업 물을 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자신이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도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꼭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서로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나오미도 룻에게 안식과 복을 얻게 하려고 했듯이 또 그런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룻도 자신의 시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다짐하는 룻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자리에서 무리하지 않고 질서를 따라 하나씩 예수님의 예표로서 보아스를 책임을 지는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은혜로 반응하되 질서와 순서를 따라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사람이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 사이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순종하며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배려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헤세드, 사랑, 자비,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을 볼 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원리로 사는 것이 당연한 현실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 이 세 사람의 관심이 모두 하나같이 상대방을 복되게 하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내 원함이 담기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그 은혜를 해석하고 은혜를 적용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은혜를 내가 속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오늘도 말씀보다 내가 더 나아가지 않고 참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른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또 나오미는 룻을 향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 각자의 원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나의 가족에게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또 내가 속한 직장에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사랑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